영문 밖으로 나아가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수요일 날 이제 저희가 그 바이블 로드 해서 이제 한 권의 성경을 가지고 이제 다양한 내용을 가지고 또 저희가 다른 각각의 사역자들이 한 말씀으로 한 성경으로 저희가 이 시간을 계속해서 이어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이 그 마지막 시간입니다. 히브리서 13장인데 이제 제가 그 히브리서를 시작할 때 이제 기존에 우리가 갖고 있는 히브리서의 해석의 틀은 수직적인 관계에 우리가 집중해서 히브리서를 해석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늘과 땅의 그런 제의적인 제사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직을 가지고 우리가 이 히브리서를 많이 해석하고 말씀을 나누었는데 저는 이제 단순히 그런 수직적인 관계 해석을 넘어서서 수평적인 해석의 관점에서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이전에 광야의 백성의 그 이미지를 가지고 우리가 자녀로서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에 상속과 통치에 참여하게 된다. 이러한 관점으로 히브리서 말씀을 계속해서 해석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그 광야에서 이제 약속의 땅에 진입을 해야 되는데 성도들에게 주어진 고난과 역경 때문에 그 고난과 역경은 당시 이 히브리서 편지를 받는 1차적 독자들은 주변화되는 것과 또 종교로 인한 핍박을 받는 것이었죠. 그리고 오늘날 저 여러분이 읽는 2차 독자로서의 고난은 예수를 믿기 때문에 겪는 모든 고난이 이 고난에 해당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보다 포괄적인 어떤 의미에서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받는 고난들, 또 내가 포기해야 하는 것들, 또 내가 그것 때문에 겪는 어려움들이 모든 고난에 해당할 거란 말이죠. 근데 여하튼 그런 고난으로 인해서 이 성도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야 하는데 그것을 포기하지 말고 인내하라라는 것을 계속해서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그래서 인내하며 믿음을 지낼 때 우리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나냐면 우리보다 앞서 가셔서 맏아들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상속자가 되신 것 같이 우리도 지금 이 고난 가운데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인내한다면 우리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와 상속에 함께 참여하게 된다. 그래서 그것을 바라보면서 믿음을 지키자, 이러한 내용으로 우리가 히브리서를 계속해서 봐왔습니다. 또한 우리가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도 그 천상의 제사에 참여한다라는 것을 이제 히브리서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날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믿음을 인내했을 때 주어지는 두 가지 혜택은 뭐냐면 바로 약속의 땅을 유업으로 받는 그 상속과 그 상속의 개념에서 오는 왕으로서의 통치의 개념, 통치를 함께 참여할 수 있다. 이게 첫 번째 혜택이고, 두 번째는 믿음을 지켰을 때 바로 이 땅에 있는 완전하지 않는 좀 제한적인 제사뿐만 아니라 바로 하늘에 있는 하늘 성소에 있는 그 천상의 제의에 우리가 참여하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히브리서 이 저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과 역경에 놓인 성도들이 결과적으로는 믿음을 포기해서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가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 초반부에는 굉장한 강한 어조로, 때로는 협박처럼, 그렇죠? 너희가 예수를 믿었는데 어떻게 해서 다시 그 배교의 길에 들어설 수 있겠느냐라는 강력한 어조로 때로는 혼내키듯이, 때로는 협박하듯이 이야기하면서 다시 그 믿음을 지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후반부에 가게 되면 이제는 위로하면서 믿음을 지켜라, 그 유업을 바라보자, 이렇게 위로하면서 믿음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의 주제는 인내입니다. 인내. 결국에는 히브리서가 이야기하는 믿음은 뭐냐면 어떤 행위적인 것도 아니고 우리가 갖고 있는 종교적인 개념에서의 프레임이 아니라 이 히브리서가 이야기하는 믿음은 인내입니다. 결국에는 인내하는 자가 믿음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히브리서의 관점에서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우리가 믿음이 있는 것이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냐면 뭐 예수를 뭐 몇 년 믿었고 내 직분이 뭐고 내가 교회에 얼마나 헌신하고 그런 종교적인 행위들에서 오는 또 어떤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프레임에서 오는 것을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히브리서 저자가 이야기하는 것은 결국엔 뭐냐면 인내입니다. 인내. 그러니까 우리가 완벽하지 않아도 우리가 때로는 조금은 믿음의 흔들림이 있을 수 있고 때로는 좀 우리가 어떻게 보면 변질되는 모습을 가질 수도 있지만 12장을 보시게 되면 그런 연약한 자를 하나님께서 위로하신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믿음이 좀 도태되고 믿음이 조금 변질된 것 같고 뭐 오늘날로 재해석하면 예배 잘 나오다 예배 조금 빠지면 믿음 없다고 얘기하고 뭐 믿음 떨어졌다고 우리가 판단하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잘못된 거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 히브리서가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그런 자를 하나님께서 더 위로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그렇게 연약함을 갖고 있지만 그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이가 예수 그리스도이고 그 연약한 가운데서도 믿음을 놓지 않는 것이 인내하는 것이 믿음이다라고 히브리서 저자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뭐 예전처럼 열정적으로 믿든 모니터 좀만 올려주세요. 네, 죄송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열정적으로 믿든 혹은 뭐 이전보다 조금 못하게 믿든 그것과 상관없이 내가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붙들려 있다면 히브리서 저자는 우리에게 지금 믿음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앞으로 상속받을 또 혹은 이미 그 상속받은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믿음의 삶을 살아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이제 1장부터 12장까지의 우리가 봐온 수평적인 해석의 틀 안에서 히브리서를 지금 여러분들께 정리해 드리는 겁니다. 마지막 시간이기 때문에 정리해 드린 거예요. 그래서 그 앞장 이제 12장까지의 내용과 오늘 본문인 13장의 연결 관계를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는데 오늘 본문은 히브리서의 마지막 장이죠. 13장인데 이 13장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권면의 장이라고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전체를 마무리하고 있는 장인데 조금 내용이 독특하죠. 그래서 그 앞에서는 예수님의 그 맏아들, 그렇죠? 그 형님 메시아, 큰 형님 메시아, 뭐 대제사장 이런 거 많이 얘기했는데 갑자기 굉장히 우리의 삶에 주어지는 직접적인 권면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13장이 그 후대에 첨가된 부록과 같은 뭐 말씀이다 이렇게 이야기도 하지만 사실 그 내용을 잘 들여다보면 그 앞에 모든 내용들과 굉장한 밀접함을 갖고 있는 것이 바로 13장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13장을 잘 읽어보시면 결국에는 히브리서 저자가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요약하고 있으면서 동시에 그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지금 공동체에게 필요한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조금 넓게는 히브리서 전체에 대한 권면이고 조금 가깝게는 12장에 이야기하는 그 내용과 권면이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12장 4절에 보시게 되면 너희가 죄에 대해서 싸울 때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죄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포함이 되지만 그 다음에 더 넓은 의미에서는 뭐냐면 바로 이웃 사랑에 대한 죄, 또 손님을 대접하지 않는 죄, 그리고 학대받는 나의 동역자들 같은 교인들을 돕지 않는 죄들을 지금 포함하고 있는 예입니다. 그러니까 13장의 내용과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이죠. 동시에 12장 28절을 보시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그러니까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아들 딸로서의 이제 경건함과 두려움의 삶을 살아야 할 것인데 그 경건함과 두려움의 삶이 무엇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권면이 바로 오늘 본문의 13장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한 밀접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을 히브리서 저자가 지으면서 결국에는 여기서 이야기하는 그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인가. 그러니까 약속의 땅을 상속받은 이 땅에 아직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이미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어버린 그 자녀들의 삶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권면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사실은 이제 저는 항상 이렇게 장이나 단락별로 구분을 짓는데 오늘 좀 길기 때문에 우리가 11절과 12절만 읽었죠. 12절과 13절. 예, 그런데 이게 앞에서부터 봐야 좀 이해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가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하냐면은 첫 번째는 형제 사랑에 대한 권면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형제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교회라는 것이 하나의 가족 공동체이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정말 형제 자매로 받아들여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이뿐만 아니라 손님 대접에 대한 것도 이야기하는 것이죠. 교회는 그러니까 교회 역할이 무엇인가? 결국에는 성도들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 있는 자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자들도 섬겨야 한다라는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고난받는 성도들에 대해서 히브리서 10장과 8장이었나요? 가면은 그 고난받는 성도들이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 고난받는 성도들을 돕고 돌봐야 한다라는 권면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단순히 우리가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냥 뭐 기도할게, 그렇죠? 너를 위해서 기도할게. 이러한 도움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물질적인 도움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을 도와줄 수 있는 실천적인 도움을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 다음에 어떤 주제가 나오게 됩니까? 이제 결혼에 대해서, 또 음행에 대해서, 돈에 대해서 이제 권면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혼과 음행과 돈이 결국에는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욕망을 어떻게 절제해야 될 것인가,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돈이라는 것은 자신에 대한 욕망인 것이죠. 또 음행이라는 것은 성적인 욕구에 대한 것이죠. 이 욕망에 대한 것을 어떻게 절제해야 할 것인가. 그래서 고대의 그 인식론에서는 욕망을 자기 사랑에서 벗어나는 것을 배우게 하는 것을 굉장히 성숙한 인간으로 취급을 했어요. 그러니까 욕망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욕망을 사랑하지 않고 그 욕망을 통제하고 그 욕망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인간을 성숙한 인간으로 정의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고대의 인식뿐만 아니라 오늘날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내가 그 욕망을 얼마나 통제할 수 있고 그 욕망을 다스릴 수 있는가. 욕망대로 사는 건 짐승이죠. 인간이 아니고. 근데 우리는 불행하게도 때로는 욕망대로 살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그 욕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뭐 음행하는 거나 돈 이런 것들 뭘 얘기하는 거냐면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만 살지 말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삶이 뭐냐면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타자를 위해서, 타인을 위해서 자기의 깨어짐의 삶을 살아라. 그리고 그것을 배우는 것이 교회 공동체이고 그게 바로 교회 공동체의 정체성이다라는 것을 지금 계속해서 권면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 결혼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당시 초대교회는 가정이 교회의 가장 시작점이었고 뭐 오늘날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사실 가정이 불안한데 믿음이 좋다라는 것은 사실 말이 좀 안 되는 이야기죠. 그렇죠?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장 교회의 기초가 되는 그 결혼 생활, 그리고 그 결혼 생활을 파괴하는 음행과 음란에 대한 죄를 경계함으로써 계속해서 자기의 욕망을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깨어지는, 신약에 얘기하는 사복음서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결국 자기 부인으로 이어지는 것이고, 그러한 내용들이 일반 서신들의 모든 내용들을 보게 되면 성도의 삶이 무엇인가를 이야기하면서 연결되면서 결국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제사는 어떤 제의적인 또 예배 행위적인 것을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삶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에 대한 모범을 누가 보여줘야 하냐면 바로 교회 지도자들이 보여줘야 된다라고 지금 권면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만 봐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실은 교회 뭐 지도자죠. 그러니까 뭐
목회자들 또 저와 같은 사역자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셔야 돼요. 예. 그리고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사역자들을 길러내는 신학교들을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예. 정말 기도가 필요한 시대예요. 왜냐면은 그 교회 지도자들이 모범을 보여야 되고 성도들은 그 모범을 배우라고 지금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오늘날 보면 교회 지도자들이 모범이 안 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뭐 굉장히 불의를 저지를 때도 있고 불법을 저지르고 그죠? 음란하고 음행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이 목회자의 탈을 쓰고 전혀 삶과 다른 말을 전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항상 우리가 그것을 경계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바로잡을 수 있는 건 결국엔 뭐냐면 건강한 성도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또 그 건강한 성도들이 건강한 목회자와 사역자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하는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뭐 다른 방법이 있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그렇게 날카롭게 말씀을 또 연구할 수 있어야 되고 여러분들이 또 그 말씀에 빗대어서 잘못된 것을 우리가 성경적으로 또 지적할 수 있어야 되고 건강한 어떤 견제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이고 오늘날은 너무나 그 말씀을 이 텍스트 그대로 그냥 문자적 해석을 해서 그런지 너무 잘 본받는 것 같아요. 맹신하고 맹신의 대상이 아니죠. 오히려 본받아야 할 부분이 있지만 때로는 우리가 경계해야 될 부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도자들이 물론 불완전한 자들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빼고는 다 불완전한 자들이지만 그럼에도 성도들은 그 지도자들을 본받으라 이렇게 권면을 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모범이 되는 지도자들이 있어야 되겠죠. 이런 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까지 이야기한 그 히브리서 저자의 권면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결국엔 우리의 삶의 태도가 지금 보여지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기업을 받은 자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바로 자기중심적인 삶을 벗어나라는 거예요. 나의 어떤 집중되어 있고 나만을 위하고 나의 어떤 욕구와 나의 욕망을 위해서 사는 이기적인 사람이 아니라 바로 타인을 위해서 자기의 깨트림을 경험하는 삶을 살라는 것이죠.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그것이 성숙한 삶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우리 주변을 잘 둘러보면 나이는 많이 먹었지만 여전히 어린아이 같이 구는 사람들 보고 성숙하지 않은 사람들 보면 굉장히 자기중심적이에요. 자기중심적인 선택을 하고 자기중심적인 생각만 하고 자기중심적인 사고만 한단 말이죠. 나이가 뭐 50살이 됐든 60살이 됐든 뭐 곧 주님 앞에 갈 나이가 됐든 그런 것과 상관없이 여전히 성숙하지 않는 인간의 태도는 뭐냐면 자기중심적인 사고만 한단 말이죠. 여러분 왜 어린아이들이 어린아이인 줄 아십니까? 어린아이들은 자기중심적인 사고밖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지으신 거예요. 그럼 어른이란 얘기는 뭐냐면 반대로 자기중심적인 사고와 자기중심적인 선택이 아니라 바로 타인을 이해하고 타인을 배려할 수 있는 이타적인 삶을 사는 것이 인간의 기본적인 이해란 말이죠. 그게 인간의 기본적인 발달이기도 하고 그것이 우리의 신앙과 접목되면 그것이 성숙한 신앙이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기업을 받은 자로서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우리가 고민해 볼 때 결국에는 종교적인 영역에 종교 행위적인 영역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다른 사람을 바라볼 수 있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나를 부정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희생할 수 있는 것이 결국에는 자기중심적인 삶을 벗어나는 여기 히브리서 저자가 이야기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잘 우리가 또 말씀을 보면 결국 예수님의 삶이 그러한 삶이셨거든요. 예수님께서 자기를 부정하신 거고 자기를 부정하신 게 결국 십자가이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고 그 십자가 덕분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 부정을 통해서 타인을 위해서 자신을 깨뜨렸기 때문에 우리가 하늘의 유업을 함께 받을 수 있는 그 조건이 되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만 열심히 나온다고 해서 올바른 삶을 살고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더 이기적이고 잔인한 종교 폭력 행위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게 역사적 사건이 뭐예요? 그게 십자군 전쟁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이름을 앞세운 학살, 자기 중심적인 해석과 자기 중심적인 선택.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종교심에만 취해 있고 잘못된 말씀을 해석하지 않으면 참 아이러니한 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른 사람들을 죽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영혼을 파괴시킬 수 있고 판단할 수 있고 굉장히 위험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나를 깨트려야 되는 거예요. 나의 욕망을 깨트려야 되고 나의 욕망을 부정해야 되고, 그러니까 형제를 돌볼 줄 알아야죠. 여러분, 우리가 형제를 돌봅니까 과연 우리 교회 안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에서 그런 공동체가 되어 있나요? 우리가 오히려 남을 더 판단하고 시기하고 정죄하지 않습니까? 우리 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예배 잘 나오다 예배 빠지면 믿음 떨어졌다고 판단하고 행위적인 것으로 판단을 생각하고, 과연 우리의 삶의 음행과 음란을 멀리합니까? 가정에 충실합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참 부끄러운 얘기죠. 지금 뭐 기독교 그런 채널 보시면은 기가 찰 노릇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뭐 성도들뿐만 아니라 목회자들 얼마나 음란하고 음행해가지고 지금 교회가 휘청휘청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게 과연 그리스도인의 삶이냐 이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경건의 어떠한 범위를 예배 행위를 하는 것에, 종교 행위를 하는 것에만 굉장히 우리 스스로가 축소시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적인 진정한 예배는 무엇이냐면 결국 삶으로 이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랑을 실천해야 되는 것이고 누군가를 돌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가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사셨듯이 너희도 너희의 삶을 타인을 위해서 부정해라, 그런 권면을 통해서 이렇게 권면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다음에 어떠한 내용이 이어지냐면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은 사람들이 사는 새로운 삶의 방식이 무엇인가를 이어서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결국엔 10절에서 16절입니다. 그래서 중심을 추구하는 삶에서 벗어나서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으로 인해서 주변화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게 결론이거든요. 그래서 10절을 보시게 되면 이게 구약의 그 제사에 관련된 내용이 나오는 것이죠. 근데 9절을 보시면 이 히브리서 저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음식이 신앙에 유익을 줄 수 없다라고 얘기해요. 너희가 먹는 그런 음식들이 너희의 신앙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렇듯이 10절을 보시게 되면 이 제단에 바쳐지는 그 음식을 제사장들이 먹을 수 없다. 제사장들에게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는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 개념이 어디서 오냐면 레위기 16장에 그 속죄 제사에 해당되는 내용을 가지고 지금 이 히브리서 독자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속죄 제사는 조금 특이한 점이 제사장이 그 제사를 드린 후에 제물을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고기의 처리 방식입니다. 제물의 처리 방식. 그래서 대부분의 제사들은 성막 안에 있는 번제단에서 그 제물들을 태워서 번제로 드렸잖아요. 근데 이 속죄일에 드리는 이 속죄 제사만큼은 염소의 고기를 그 가죽과 똥과 함께 진영 밖에서 불살라야 되는 독특한 법이 있었단 말이죠. 물론 피는 제단과 휘장에 또 언약궤 위에 뿌리긴 했지만 독특한 포인트는 뭐냐면 그 고기와 가죽과 그 더러운 똥을 영문 밖에서 밖에 나가서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사건들, 그렇죠? 성수에 피를 뿌리는 것과 진영 밖에 나가서 불태우는 그 절차를 지금 어디에 결합시켜서 얘기하고 있냐면 12절에 예수님의 사건에서 그것을 하나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떠한 사역을 하셨냐면 속죄물이 되셔서 영원한 속죄물이 되셔서 성문 밖에서 피를 흘리셨죠. 그리고 그 피로 인해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셨다 이겁니다.
그러므로 이 글을 읽는 독자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너희가 예수의 그 발자취를 따르고자 한다면, 너희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기 원한다면 결국에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죠? 너희도 진영 밖으로 나아가야 하고 너희도 그 진영 밖에서 이 치욕을 겪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문 밖이라고 하는 공간은 치욕의 공간이죠. 영광스럽지 않는 치욕의 공간. 그래서 여기서 음식이라고 하는 개념은 뭐냐면 모든 종교적인 시스템과 종교적인 형식과 종교적인 규율을 대표하는 하나의 표현입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런 종교적인 형식이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을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 자체가 이런 종교 행위에만 갇혀져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러한 종교 행위들이 우리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약간의 도움은 될 수 있으나 영구적인 가치를 지니지 않았다. 이것을 예수님의 그 영웅밖에 버려진 그 이야기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뭘 얘기합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앞으로 다가올 영원한 그 나라를 추구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삶의 방식은 결국엔 뭐냐면 중심부에서 벗어나는 오히려 주변화된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성막이 아닌 성이 아닌 성 밖에 예수님께서 가신 것처럼 우리도 바로 중심부를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 영광을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 바로 고난과 치욕이 있는 삶을 추구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새로운 삶의 방식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 그 12절과 13절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이전에는 중심부라고 생각했던 곳이 하늘 성소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늘의 시온성, 영원한 도성이 그 중심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시고 죽으신 그 영문 밖의 하늘 도성의 영역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그 하늘 성소로 들어가는, 히브리서의 개념에서 이야기하는 하늘 성소로 들어가는 그 입구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종교적인 행위가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곳은 성막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성전이죠. 근데 그 성전이 입구가 아니라 오히려 지금 이 본문이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바로 그리스도께서 못 박히신 영문 밖이 그 하늘 성소의 입구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로서 그 지점을 통과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바로 그 천상의 영광에 이룰 수 없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새로운 삶의 방식을 갖고 있을 때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추구하던 옛 세상의 중심에는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1차 독자인 히브리서 그 유대인들과 그 이방 성도들에게는 뭐 유대교의 율법이 될 수도 있고 제사가 될 수도 있고 그들이 생각했던 중심적인 내용이 될 수 있는데 그곳에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이죠. 오늘날 저 여러분에게 적용해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중심부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관심받고 존중받고 뭔가 인정받는 그 자리가 결국엔 중심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상속받기 위해서 갈 곳은 그 중심이 아니라 어디라고요? 바로 영문 밖이다, 이걸 얘기해요. 성 밖으로 나가야 된다. 그 치욕이 있는 곳으로 나아가야 된다, 이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꼭 거쳐야만 그 천상의 시온에 우리가 다다를 수 있다, 이걸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새로운 삶의 방식을 추구해야 되는 것이죠. 히브리서 1장부터 우리가 오늘 마지막까지 듣는 바이블 로드를 함께 하신 여러분들의 앞으로의 가장 큰 변화가 있길 소망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 새로운 삶의 방식을 추구하길 바랍니다. 우리가 뭔가 성경 한 권을 뭐 막 완전 깊게 우리가 연구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성경 한 권을 읽었을 때 우리의 삶에 무언가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변화가 무엇이냐면 새로운 삶의 방식을 추구하라는 거예요. 그 방식이 무엇입니까? 결국에는 영문 밖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아무도 선호하지 않는 자리, 아무도 추구하지 않는 자리로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 주님이 거기에 계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 하늘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입구이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그곳으로 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곳을 통해서 우리가 수치와 치욕을 겪어야만, 또 죽음이 있는 그곳으로 나아가야만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하는 교회에서의 영문 밖은 어디일까요? 우리가 좀 고민해 봐야 되겠죠. 우리 교회의 영문 밖은 어디인가? 뭐 교회 내적으로는 아마 뭔가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뭐 그런 중요한 자리나, 그죠? 또 모두가 인정받는 자리, 쉽게 하나님의 영광을 뺏을 수 있는 자리, 뭐 그런 자리가 될 수 있겠죠. 그게 바로 영문 아니겠죠? 다 박수 받을 수 있고 누구나 다 가고 싶어하고. 그래서 앞에 서는 사람들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것이죠. 저를 포함한. 앞에 서는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자칫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쉽게 뺏을 수 있잖아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리고 우리가 어느 순간 그런 자리만 추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진정한 영문 밖은 어디예요? 교회 안에서도 아무도 신경 쓰지 않고 아무도 하지 않으려고 하는 자리, 그 자리가 바로 영문 밖이고 그것이 주님이 계신 자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구체적인 뭐 예를 그냥 우리 교회 안에서 들어보면 뭐 화장실 청소도 그럴 수가 있겠죠. 그러지 않습니까? 아무도 하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뭐 우리 교회는 이렇게 많은 분들이 자원하셔가지고 그것도 많이 줄은 것 같아요. 몇몇 분들이 아주 힘들게 인내하면서 하고 있지만 아무튼 귀한 거죠. 여러분, 다른 교회는 화장실 청소하지 않습니다. 안 하려고 해요. 하려고 하면은 다른 교회 가요. 시험 들어가지고. 근데 그것이 영문 밖이라는 거죠. 치욕스러운 자리, 남의 대소변을 본 자리를 닦아야 되는 자리. 근데 그곳 가운데 주님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다들 앞에서 찬양하고 조명받고 유명해지고 교회 사람들이 그 사람 얼굴을 다 아는 것은 추구하지만 아무도 모르는 그 화장실 청소 아무도 하지 않으려고 하잖아요. 그 영문 밖이기 때문에 안 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새로운 섬의 방식을 선택하지 않는 거예요. 뭐 교회 봉사팀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뭐 식사 준비하시는 거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요. 그냥 먹고 다 가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반찬 준비하자 그러고 뭐 식사 준비하자 그러면 어떻게 해요? 시험 들어서 밥 안 먹는다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아무도 가지 않으려고 하는 그 자리가 바로 영문 밖이라고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곳에 주님이 계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뭔가 이런 제의적인 자리, 막 찬양이 울려 퍼지고 말씀이 울려 퍼지고 그것과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더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그것 가운데 하나님이 예수님이 계시다라고 생각하지만 오늘 히브리서 저자가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그곳에 예수님이 계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보이지 않는 치욕과 수치가 있는 더러운 곳에 예수님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새로운 방식을 선택하는 사람으로서 무엇을 해야 되는 겁니까? 결국에는 그 고난과 수치와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자리를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가 예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반대로 내가 예수님 열심히 믿는다고 이야기하지만 여전히 그런 영광스러운 자리만 차지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벌써 분리수거만 봐도 그래요. 이거 우리 깊이 반성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적용해 보면요, 저는 뭐 정치인들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직분자 투표할 때는요, 막 의자도 접고 안 하던 분리수거도 하고 뭐 정치인이에요. 투표 끝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가기 바빠요. 내 악기 들고 가기 바쁘다고요. 내가 하는 거 앞에서 서갖고 하는 거 너무 좋아해요. 근데 주님의 몸된 교회를 보수하거나 뭐 분리수거를 하거나 청소를 하거나 육체적인 고통이 좀 따르고 더럽고 힘든 일은 아무도 나타나지 않아요. 그리고 반성해야 되는 거죠. 영문 밖에 예수님이 계시다라고 지금 히브리서 저자가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곳이 영문 밖이라고요. 예수님이 계신 곳이. 그리고 그 치욕을 짊어질 때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정도의 길을 걷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반대로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고백하지만 그 길을 외면하는 것은 결국 우리는 정도를 걷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종교 행위자에 불과한 것이죠. 그리고 이 종교 행위자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고 이야기했고 깊이 고민해야 될 문제입니다.
또 우리의 개인적인 삶의 영문 밖은 어디죠, 여러분? 사회적으로 볼 때는 힘없고 소외된 자들, 가난한 자들이 있는 곳이 영문 밖이죠. 우리가 그 사람들을 돌보아야 되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조금은 무언가 해줄 수 있는, 물론 교회가 사회적 기업은 아니고 사회적인 어떤 봉사단체는 아니지만 가끔은 그런 생각을 해봐요. 우리가 많은 돈을 들여서 정말 셀러브레이션 하고 우리 안에 기쁨을 누리고 있을 때 과연 우리는 소외된 자들을 얼마나 돌보고 있는가? 과연 예수님께서 우리의 셀러브레이션을 진짜 셀러브레이션하게 바라보실까? 한번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그런 기회를 삼아서 이웃에 소외되고 가난하고 또 혼자 외롭게 또 독거하고 있고 육체적인 연약함이 있고 물질적인 연약함이 있는 자들을 우리가 돕는 것도 어떻게 보면 영문 밖에 있는 저 예수님의 걸음이 아닐까, 좀 더 성숙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또 뭐가 있죠,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영광스럽고 힘 있는 자리, 중심 있는 어떤 좋은 자리에 가길 원하지만 결국엔 영문 밖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주변화되고 소외되는 것.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유익을 포기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영문 밖이고 그것이 예수님이 계시는 곳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결국에는 주님이 어디에 계신가를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되겠죠. 단순히 교회 안에 있다고 우리가 안전한 것이 아니라 과연 주님이 이 교회 안에서도 어디에 계실까? 주님은 지금 하늘 성소에 계시죠. 근데 그 가시는 과정이 바로 이 영문 밖이라는 그 치욕을 짊어지신 후에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또 우리 스스로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스스로의 정체성을 고백할 때 우리가 바로 그 길을 따라가야 되겠죠. 그게 건강한 신앙이겠죠, 결국에는. 그럴 때 우리 교회가 더욱더 성숙한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결론인데요, 여러분. 20절과 21절을 성경이 있으신 분들은 다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히브리서 20장 21절이 13장이 전체의 내용을 정리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이 20장과 21절이 히브리서의 핵심을 굉장히 잘 지금 정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셨고 죽으셨습니다. 근데 그것이 끝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꼭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온갖 우리의 죄와 수치를 가지고 고난받으시고 돌아가셨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라 바로 부활하셔서 승리하시고 영광의 자리에 계시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걸 꼭 기억해야 돼요. 이게 왜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이라면 그리스도를 따르는 성도들에게도 이 원리가 동일하게 적용되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이요, 뭐 우리가 초대교회처럼 뭐 아직 그런 정도는 아니잖아요. 예수님 믿는다고 막 사회적으로 왕따당하고 또 막 경제활동이 안 될 정도로 고립되고 뭐 시대에 따라 다르지만 뭐 사자밥이 되거나 불에 타 죽거나 이러진 않잖아요, 우리가. 그렇지만 여전히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시대 가운데에 우리가 성도로서의 올바른 정체성을 갖고 산다는 것은 여전히 고난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죠. 그것이 어떤 관계의 어려움일 수도 있고 또 재정적인 어려움일 수도 있고 또 어떤 건강적인 어려움일 수도 있고 또 그 외적으로도 뭐 가정적인 어려움일 수도 있고 많은 어려움들과 고난이 우리의 신앙을 포기하게끔 많이 만들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부정할 수 없습니다. 형태는 다르지만. 하지만 히브리서의 결론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인내하고 그리스도를 붙든다면
성도들은 바로 그 그리스도의 승리를 경험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께서 직접 보여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선한 것을 갖추어서 그분의 뜻을 갖출 수 있는 삶을 살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때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더욱더 연결된다라는 것을 지금 이 20절과 21절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신분을 얻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죄인이었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었고, 또 우리가 아직 완전히 얻지 못했지만 우리가 이 고난 가운데에서 인내하고 약속의 땅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에 우리가 그 유업을 물려받고 함께 하나님과 통치할 수 있는 우리가 왕의 자녀가 되었단 말이죠. 그런 우리의 삶에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영문받기라고 얘기하는 것은 결국에는 고난이 있는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난을 받는 거. 그럼에도 우리가 예수님이 승리하셨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좀 굳게 붙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어떠한 시험이든 어떠한 어려움이든 간에 우리가 계속 인내하며 영문 밖으로 나아가는 거. 약간 좀 정신 이상처럼 보일 수 있어요. 고난 받으면 더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오히려. 그렇지 않습니까? 고난 받으면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셔, 막 이렇게 외쳐야 되는 거예요. 고난이 클수록 예수님이 더 가까이 느껴져, 이렇게 막 약간 좀 이상할 수 있지만 그 고백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히려 더 영광스러운 자리에 앉으려고 하고 편안하게 살려고 하고 편안함이 있을 때 예수님이 느껴지지 않아, 막 이렇게 괴로워야 된다고요. 오히려 막 고롭고 괴롭고 그런 고민할 때 있잖아요. 예수님 믿어 말어 이럴 때, 우리 연약해질 때, 그럼에도 내가 여전히 신앙을 붙들고 있을 때, 그때 예수님이 우리가 너무 가까워진다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이 히브리서가 얘기하고 있는 이 하나의 설교, 그리고 이 하나의 편지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계신 그 믿음을 굳게 붙들고 인내하며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장차 주어질 그 약속의 땅의 상속과 통치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그 마지막 때에 우리가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함께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하겠습니다.